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노라고 하는 큐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6절은 이사야의 절박한 64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과 그들 조상의 죄악에 보응하겠다고 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패역한 자들의 거짓된 거룩함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쏟아진 이스라엘 백성의 비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이스라엘이 회개를 부르짖는데도 그 앞에서 완강하게 침묵하고 도움을 거절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간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셨고 누군가가 찾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러내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기도 전에 다가가시는 분이라고 로마서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청했는데도 회개했는데도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무리 선해도 그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반역하고 떠난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하루 종일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오늘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는커녕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일을 작정한 자처럼 이방의 우상 숭배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신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위해 우리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을 거부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포장하든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며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4절은 우상 숭배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극도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이 없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히려 가증합니다.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배의식과 제사의식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의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니 나에게 절대로 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과연 거룩한 사람일까요? 구약성경에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다른 사람이 못 오도록 소리치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는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면 소리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교만하고 가정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며 그런데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자기 죄를 보는 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얼굴이 얼마나 번번스럽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라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기록한 문서가 앞에 있고 또 그 죄에 합당한 판결문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불평을 쏟아내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두 말씀하시고 낱낱이 말씀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도 더불어 선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다룬 압제자들은 반드시 또 보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던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또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에게는 심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했던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주께 나와 자신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죄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강석 철필로 나의 모든 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심을 압니까? 그분께 나아가 회개해야 할 나의 패역한 죄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돔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을 줄 알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셈을 해봐도 의인의 수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게 되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 전체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의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의인마저 모조리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판이 닥치더라도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니와 악한 이들을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송이에 나쁜 포도가 있다고 해서 그 포도 전체를 다 버리진 않죠. 나쁘고 못 먹는 포도를 골라내죠. 그것만 버리고 나머지 괜찮은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에 썩은 포도 몇 개 있다고 해서 다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마저 모조리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송이처럼 심판이 다가오고 심판이 시작되겠지만 하나님께 즐거운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죄와 부패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게를 달거나 청량할 수 없고 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불타고 황무했던 땅이 이제 번성하고 평화로운 곳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샤론과 아골 골짜기가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샤론은 욥바, 이스라엘 지금 테라비브 바로 옆에 있는 그 욥바의 그 항구 도시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레바논으로 쭉 올라가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중해를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비옥한 해안평야가 바로 샤론입니다. 반면에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에서 중앙능선까지 이어지는 황량한 와디 중에 하나입니다. 와디는 우기 때에는 물이 오르기 때문에 강이고 평소에는 물이 하나 없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는 샤론과 그리고 동수로 펼쳐져 있는 이 아골 골짜기, 이 동과 가로와 세로를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골 골짜기는 배신자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 죽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샤론은 자연적으로 비옥하고 아골은 자연이 황량한 곳입니다. 또한 샤론은 기분 좋은 것을 연상하고 아골은 비극적인 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땅이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모두 소생시키시고 회복한다고 하십니다.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든 그 집에 폐가로 흉가로 남아있어 가지고 어떤 귀신들이 있었든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못할 땅이 없고 축복하지 못할 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무리 죄와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면서부터의 의인보다는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보다도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에게 또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은 죄인이 그 마음에 느끼는 것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이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갓은 행운의 신으로 시리아 지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머니도 행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복 물질 간에 중독되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제죽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과 악인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대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구원의 기업을 얻고 말씀을 먹으며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참쟁통들과 운명하고 대조했을 때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보여주죠. 주님을 찾는 이들은 먹을 것이나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줄일 것이고 주의 종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높임을 받겠지만 악인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저주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로서 인간의 삶의 삶 한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온전한 샬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운세를 알고자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셋째로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다가올 시온의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소개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우리 눈에서 고통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고통의 눈물과 부르짖음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고통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은 죄가 사라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가 다시는 없으니까 이런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기쁨은 창조세계 안에 망가진 것들이 모두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00세에 죽는 것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할 만큼 아무도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인류 가운데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의 세력이 사라져 죽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의 시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역사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언약을 깨뜨린 저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그 포도원을 먹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노력은 헛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심은 것을 손해보지 않고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헛쓰고도 좌절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모든 약속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도 그 싹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땡겨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함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끼리의 교제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소중하게 해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더 아끼고 누구를 더 편애하는 문제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는다고 하시니 이 영적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가지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의 회복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선한 본성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해로운 자연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결과는
이 자연 세계에도 미쳐서 자연의 선한 주권자가 되어야 할 인간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위험의 본보기가 되는 새 동물을 언급합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러한 짐승들이 본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짐승 세계가 이리와 사자와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 짐승이 무엇을 먹는가가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동물과 동물끼리 관계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은 인간 본성의 안팎에서 집어삼키고 약탈하고 해를 끼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약탈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물끼리도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죽고 죽이는, 또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뱀은 흙을 이제 양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간의 모든 눈물은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침입한 결과로 생겼죠. 하나님은 뱀이 영원히 흙 속에서 기어다닐 것이고 하와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자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선언한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뱀은 이제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창조 역사의 회복의 단초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게 되거나 내가 생산한 것을 남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까?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금강석 철필로 나의 모든 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나와 모든 패역의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버리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대답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운세를 알고자 점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주팔자로 내 삶의 기륭하복을 점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게 되거나 내가 생산한 것을 남에게 빼앗긴 경험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실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이제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참 만족과 평화를 얻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화평만을 맛보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옵나이다. 학교와 일터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로 가득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사이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복을 넘어 팔복의 가치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